오늘은 믿음의 차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겐 지킬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곳에 있다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중심이죠. 인간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또한 마음은 영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공간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마음껏 드나들 수 있고 또 가득하게 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곳을 운행하시고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을 쌓고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함이니라. 예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요. 또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침에 다르고 저녁 때 다르죠. 근데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많이 잡은 거예요. 5분, 10분만 지나도 확 달라집니다. 수시로 변덕스럽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산성을 지키는 것보다 힘들고 이것은 바로 여러분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고운 마음을 가진 사람도 알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패한 자기의 마음을 누가 보리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심장과 마음과 폐부까지도 시험하고 그의 행위와 그의 동기까지도 조사해서 각각 그 사람의 행실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선을 쌓으면 선한 행실대로 하나님이 갑절에 더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불의로 치부하는 자들의 결말도 아십니다. 제 자신이 생각해도 사람의 마음만큼 부패한 것은 만물 가운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의 그 좋지 못한 마음을 보면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고 부패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 산성보다 어렵고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그랬어요. 입과 혀만 지켜도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할 수 있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라도 진정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들은 바를 지키라. 성령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 육적인 믿음의 차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성이나 지식 또 느낌이나 경험, 환경, 오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에게 인정이 되면 그래 이것은 맞는 말이야 라고 지적인 동의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주는 믿음이죠.
마귀가 주는 가짜 믿음이고, 예, 그런 것들은 거짓 믿음입니다. 이성과 경험, 지식, 예, 환경에 근거한 믿음은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고, 예, 그러한 믿음으로는 결코 자기 믿음과, 예,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반면에 영적인 믿음의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죠. 예,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며 구원도 치유도 응답도 능력을 행하는 것도 다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린 양의 피의 구속으로 애굽에서 값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예, 구원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홍해가 갈라진 후에 자, 물세례를 받죠. 물세례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예, 살려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로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앞에 광야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나는 이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나갑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 예, 광야에 들어가면 시내산이 있죠. 그 시내산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예, 구원은, 예, 우리의 공로 없이 받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 안에는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이 있고, 가나안 땅, 이 언약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먼저 건너면, 예, 요단강에 발을 들여두는 순간에, 예, 요단강 물이 갈라지듯이 그렇게 법궤를 따라서,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아가 죽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예,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 자아가 죽어서 말씀의 사람, 그 사람만이,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 안에 있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의 거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고, 믿음이 거하는 처소는 그냥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 거하는 처소는, 예, 딱 하나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종류가 있는데, 예, 첫째, 구원받는 믿음, 말씀으로 받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또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구원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예, 옥문을 지키던 간수 보세요. 아니면 베드로를 청하는 고넬료를 보세요. 그들은 다른 걸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구원의 말씀을 받았고,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을 받고, 예, 구원을 받은 증표로, 예,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죠?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둘째, 우리에게는 구원의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예, 치유가 있습니다. 치유. 우리는 치유의 믿음도, 예, 그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유해야 됩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어요. 과거형이에요. 또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은 치유의 말씀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치유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아멘. 예,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응답도 여러분 말씀으로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우리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말씀은 영적 생명의 씨예요. 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고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성령을 받고 싶으면 성령을 부어주시라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방언에 대한 것도 방언 받고 싶으면 방언에 대한 약속 나에게 방언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믿음에는 또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행함의 믿음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귀신이 들어가죠. 뱀이 들어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 행함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 해서 치유나 기도응답이나 능력 행함의 믿음이 다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구하셔야 돼요. 믿음은 겨자씨같이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또 죽은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으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죠. 큰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의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성령의 은사 중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믿는 믿음은 적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분적인 믿음이고요. 내 생각대로 믿는 믿음, 제자들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 믿음은 그냥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믿음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에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죠. 변론 좀 하자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변론하자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멘하고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 변론할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니면은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고 그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의 믿음은 확실히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이 이삭을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받았고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에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자기에게 줄 것을 믿었죠.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똑같습니다. 창조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모든 저주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일어나오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모든 게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가정마다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사람마다 좀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려오는 영적인 저주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끊어내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시고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저주를 속량했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 여러분 마귀가 안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안 떠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귀는 빛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임하고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고 그래야 어둠은 떠나가는데 우리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마귀는 이미 영계에서는 이미 마귀는 뱀의 머리는 심판받았어요. 그러나 실제 각 사람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성경은 말하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내 집으로 들어오는데 깨끗하고 소재되었을지라도 그 안에 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다시 옳거니하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 하겠습니다.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원하는 존재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빛비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처리되지 못한 영적인 쓰레기들이 있어요. 미움이 있을 수 있고 간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가난의 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을 우리가 집어 던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말씀을 근거로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파쇄하시길 축복합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육체를 누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가도록 말씀으로 파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 싸움이 있는데 빛과 어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싸움입니다. 진리의 싸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영적인 것은 말씀의 세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어둠은 떠나가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말씀은 불입니다. 말씀은 빛이에요. 깨달은 말씀, 성령이 깨닫게 하신 말씀은 내게 능력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 속에 거하는 말씀입니다. 깨닫은 말씀은 우리 속에서 믿음을 산출시키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귀신에게 시달립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에게 눌려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공황장애, 우울증, 조현병, 정신이상, 수탄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환청을 듣거나 또 가난에 너무나 심각한 가난에 시달리거나 모든 게 막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다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말씀으로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모든 질병도 가난도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영에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깨달은 그 말씀은 우리의 영의 믿음을 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뜻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성령님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어떤 진리의 영적인 재료는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재료로 어떤 뜻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강론하게 합니다. 방언은요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을 쭉 하다 보면 입에서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입에서 예언의 말씀은 쏟아져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성령이 입으로 막 선포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 믿음의 열매는 결코 지식으로만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가 돼야 돼요. 또 여러분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과 불로, 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셔야 되고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베나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그들 모두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말씀에 대하여 논하는 것을, 논쟁하는 것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게 선포되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꾸짖으셨고,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솔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은 너무나 작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은 너무 작다. 제자들이 가진 믿음이 너무 작기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그런 산믿음만, 생명이 있는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믿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을 안 했을 뿐이지 다 믿는 자에게는 이 표적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이 시대는 여러분 반드시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권능은 어떻게 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실제적인 힘이 오는 것이지, 믿음이 좋아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임해야 우리에게 그냥 실제적으로 우리가 특별하게 무엇을 안 해도 이 안에서 나가요. 기름 부음이 흘러요.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면 귀신이 자동적으로 쫓겨납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의심이라고 합니다. 의심.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의심과 믿음이 함께합니다. 근데 이런 그릇은 깨진 그릇과 깨진 항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도 새는 그릇이 있고 새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고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믿음과 연관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현실과 환경과 감각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좌절한 상태로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믿음이 크든 적든 하나님의 의도와 요구대로 의심 없는 말, 살아있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심으로 내뱉은 말은요, 다시 담을 수도 없고, 거기에는 능력이 없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기에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작은 씨지만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그 안에는 겨자씨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온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함. 작은 믿음이라도 온전한 믿음은 역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전기로, 전선으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 자, 전기를 보세요.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들어오죠. 중요한 것은 선에 굵고 가늠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결되어 있느냐입니다.
얇은 선이라도 끊어지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듯이 작은 믿음 같지만 그 믿음은 살아있고, 반면에 두꺼운 선은 큰 믿음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아도 군데군데 끊어져 있으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적인 차이는 겨자씨는 의심함이 없는 작은 믿음이지만 온전하고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심함이 없는 믿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나가면 반드시 산은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가시농 느끼는 것은 믿음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언약은 변치를 않아요. 그래서 과거의 능력이나 경험, 여러분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은 믿음의 근원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한 거지 그것은 믿음의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잠시 사람을 통해 사용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 안에서 나오고 이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마음의 산성을 지키셔야 되고 그때 주시는 감동에 여러분 반드시 순종하시면 열매가 있습니다. 자, 믿음은 첫째, 말씀의 근거에서 응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하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응답이 올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바다를 걸었죠. 주님처럼 될 것을 믿고 뛰어들었고 의심하기 전까지는 바다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절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갈 때에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바람과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과 큰 근심 속에 다시 바다에 빠집니다. 내가 언제 바다를 밟고 걸었는지 기억도 까마득하고 이가 누구였던가 그때 감탄이 막 나왔어요. 내가 바다를 걸을 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이가 누구 이가인데 바다를 걸어오는가 막 예수님을 크게 보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에 나의 삶이 내가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크심이 갈수록 작아지고 내 문제는 자꾸 커 보이고 내가 그 전에는 분명히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물을 걸었던 게 이게 환상이었나 진짜인가 아닌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요 초자연적인 영역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초자연적인 영역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처한 불가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환경은 다 막혀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은 이것을 초월합니다. 어떤 때 보면은 우리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 매입니다. 가정에 매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다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자기 계시고 자기 선언이고 엘로힘의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가 바라고 믿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기가 바라고 믿는 것을 선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고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막 선포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성령 받고 얼마나 충만했는지 길 가면 막 안진뱅이를 만나길 굉장히 원했어요. 안진뱅이를 만나면 막 그냥 다리도 막 두드려 보고 싶고 일어나라 막 하고 싶고, 누가 제 그때 교회에 다닐 때 무조건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누가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요 막 쫓아가고 코에다 대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라. 근데 진짜 그 믿음이 있었어요. 100% 치유된다. 이거는 100% 치유된다. 예, 우리는 그런 영역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요즘은 조금 지쳐갖고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은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시인하고 선포하는 모든 말은 모든 기적을 일으키고 환경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너희가 이 산더러 들리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비도 오는데 빈대떡이 먹고 싶네. 누가 가지고 옵니다. 뭐 이런 말은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도 처음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면 내 마음속에 조그만 그 어떤 바램까지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영원히 사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멘.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줄게. 아멘. 그래서 불신앙의 말을 하면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한다면, 소망의 말을 하나님께 들려준다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장소에서 소망의 말을 하나님께 들려준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자, 이 말은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면, 말씀대로 선포한다면, 내 믿음을 보인다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약속의 말씀을 부인하면, 환경 가운데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믿음은 응답을 기다립니다. 믿음은 응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컷 기도하고 우리는 불신앙의 말을 늘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열심히 기도해 놓고서 그 불신앙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한 그 응답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을 보면 기뻐요. 그 안에서 막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느껴져요. 항상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입으로 시인하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들으세요. 반드시 들으세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의 차이가 있죠. 믿음과 소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지금의 믿음은, 현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현재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지금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의 믿음으로 환난에 들어갈 것이고, 지금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이고, 지금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현재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이러한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실상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소망은 말씀을 들음으로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망은 미래형인데, 여러분 치유를 원하십니까? 치유받길 원하세요? 그럼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도록 말하시길 바랍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말씀을 붙잡는 현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역사하는 현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입니다. 예, 그리고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말씀을 붙잡은 현재의 믿음, 능력이 역사하는 현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통로며 예,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늘 현재형이었어요. 그분의 말씀은 늘 현재형입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아멘. 내가 지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믿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실체가 될 줄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바라보세요. 오늘 실상이 되게 하세요. 오늘 믿음의 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풀어놓으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그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소망의 말로, 믿음의 말로 풀어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